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47절에서 56절입니다)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어떻게 이루어지겠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예수님의 체포를 이렇게 보시면 마치 특수부대가 전격적으로 범죄자를 잡아가는 장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날 저녁 식사를 어디서 하냐 하면 이제 마가 요한의 집에서 합니다.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집이 1층 그리고 2층으로 되어져 있는 집들은 특별히 이 부유한 집입니다. 그래서 1층은 손님을 맞이하는 응접실 그리고 부엌 이런 것들이 딸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층에 손님들이 기거할 수 있는 넓은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할 때 좁은 곳, 은밀한 곳에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2층에 손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에 모여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식사를 했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 내가 다 아니까 너가 계획한 것을 이루라.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데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허용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다가 이제 회개하기를 원했던 거였겠죠. 근데 유다가 회개를 하지 않고 나가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자기가 계획하고 돈을 받은 대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요 밤 사이에 전격적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일을 합니다. 유다가 그렇게 나가 있는 사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뭐를 하셨겠어요?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중후반을 보시면 다락방 강화 설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서로 사랑하라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성만찬 특별히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나를 기념하라는 이야기, 또 성령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요 죽기 바로 그 전 순간에 제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2시가 지나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개인 소유의 산입니다. 아주 나지막한 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후원했던 어떤 후원자가 예수님을 기도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유지니까 제자들하고 유다하고 누구만 알고 있는 거겠어요? 예수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붙잡히시기 전에 12시가 지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뭐 지금처럼 뭐 전등이 환하게 켜 있었겠어요? 어두웠겠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군호를 어떻게 짜냐면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입맞춤을 하는 자가 누구다? 예수다. 이제 어두운 가운데 이제 군인들에게 이제 표식을 줘야 되니까 내가 인사하는 분, 그리고 내가 입맞추는 분, 그분이 예수니 그때 잡으세요. 이렇게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피곤하니까 아마 평소처럼 잠을 잤겠죠.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유다를 만났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눈을 딱 떠봤는데 굉장히 설기등등한 사람들이 칼하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했던 반응이 오늘 본문 51절에 나오거든요. 5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이 하나가 누구라고 얘기하냐 보면 이제 다른 성경은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그 귀를 이렇게 잘라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창조주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할 리가 없는데 내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베는 상징적인 일을 하면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천사를 보내서 이 상황을 역전시킬 거야, 그렇게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칼을 칼집에 꽂아 놓아라. 왜 그러는 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무기력하게 그 군사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 만나면 나는요 가시밭길은 걸을 일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항상 잘 될 거야. 네. 고난, 남들이 흐르는 눈물, 남들이 걸어가는 저 길,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의 마음은 딱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딱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삶에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악이 이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벌떡 들면서 예수님을 도망가는 그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제 예수님의 기도를 잠깐 배우셨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아픔 때문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은 없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환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형국인데 그게 너무 힘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미 예수님은 어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자리.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세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삶을 이루어 가시는지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1년, 10년, 20년 내 신앙의 궤적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 그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한테 말씀하신 거였구나. 아, 그때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였지.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신자의 굉장한 삶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악이 와도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도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 이게 굉장한 영광이거든요. 나를 불러주신 이유를요, 어제 이제 저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저희 때도 저 청년 때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너 뭐 할래? 모르겠어. 내가 앞으로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떤 아이들은 어떻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누가 알려준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왜 죽전 땅에 살게 하실까? 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시고 힘겹게 우리 삶이 좀 변화가 있으시잖아요. 코로나 지나오시고 사업을 어떤 분들 이렇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추구하시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이렇게 바꾸시고 그러면 시간대 변화도 있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들은 또 새벽같이 나가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2개를 일도 하시고 또 그걸로 경제적으로 안 되시니까 또 3개도 하세요. 그리고 그걸로도 안 돼서 다른 거를 이제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까 그렇게 살아가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아니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저희들이 물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진 않죠.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내 상황 속에서 최선의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삶을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의 이게 뭐 어려운 말인데 관계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구나. 나를 이게 불러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민감해가지고요.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그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죠? 40년을 부르시죠. 어디로 부르세요? 광야로 부르세요. 요셉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세요? 꿈으로 부르셨지만 13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다윗을 부르실 때 그가 왕이 되고 싶어서 부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부르셨지만 그를 불러가실 때 1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왜 귀해요? 하늘의 평안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평안은 어떻게 배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염려 다 해봤죠. 40년을 염려해봤어요. 13년을 염려해봤어요. 10년을 염려해봤어요. 어떤 분들은 30년을, 40년을, 50년을, 평생을 염려해봤어요. 어떻게 하지? 어떤 길을 가야지? 뭘 선택해야지? 누굴 만나야지? 다 해봐줘. 근데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우리들에게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을 주세요? 다윗의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의 삶에 그 말씀,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구나. 와, 말씀이라는 게 생명이 있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이유가 있네. 문제는 뭐예요? 해석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들에게는 승리도 주시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32절에서 40절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을 걸어가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합니다. 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합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이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인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던 자들도 있습니다. 토굴에 유리했던 자들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보시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피했던 자가 있다면 누구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백성, 내 민족, 내 부모 죄로 인해서 이 나라가 멸망하였던 거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 동쪽으로 나가거든요. 그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이에요. 그 동쪽으로 나간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었던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비록 예배 드릴 수 없고 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고 악한 왕의 지시를 따라서 그 왕을 섬기면서 그 이방 나라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마음 가운데 확고하니까 어떻게 하죠? 뜻을 정하고 이방 사람들의 계략 가운데 죽임을 당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15살 때부터 약 85, 90살이 다 되는 나이까지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염려가 없겠어요?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어제 마음을 다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라고 부르신 거구나.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 분명한 목적을 딱 알고 나니까 감사해요.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장차 나타날 영광의 상징일 뿐이에요. 그리고 작은 거 하나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12영이나 되는 군단을 지금 불러내서 이들을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니?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받을 사명,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라기, 나훔, 하박국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내가 이룰 수 있겠니?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과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 가운데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지만 어떻게 했겠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 말이에요. 그 비전을 받은 자가 방자에 행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비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 영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살면 육신이 삽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살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화평한 길로 인도되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받으면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일어서서 다시 계획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또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아까 불렀던 찬양 1절, 4절 우리 한 번만 더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10